1994년 군목으로 들어가서 군목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북 이제 영천에 있었는데 화산 유격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남자분들은 유격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 유격의 본 게임보다 더 힘든 게 요 PT 체조입니다. 일종의 정신 차리라고 계속 군기를 넣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PT 체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저쪽에서 넷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들이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누구야?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구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벌칙으로 10개까지 하겠습니다. 실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토끼띠을 총 메고 하는 거예요. 9 조용합니다. 누가 또 저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가는데도 완전히 나사 빠졌다 그러잖아요. 구대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벌칙으로 20까지 세겠습니다. 실시. 그러면 또 총 메고 토끼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하면서 다들 막 일을 가는 거죠. 14, 15, 16, 17, 18, 19. 자, 이제 다 정신 차려라. 그런 마음이에요. 20. 완전히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성직자들인데도 이게 막 똑같아요. 구대장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둥글게 둥글게 하나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둥글게 둥글게 둘. 그 다음에 뭐죠? 빙글빙글 돌아가며 셋. 춤을 춥시다 넷.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5. 노래를 부르며 6. 자, 이제 다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정신 차려라. 다 그런 마음이에요. 랄라랄라 즐거우게 춤추자. 노래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야, 됐다. 근데 저만 치서 링가링가 고문관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고문관이 누구였게? 사격도 꼴등,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괴감이 들고 옆에서는 막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열받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장성에 있는 상무대교회에 담임을 했는데요. 하루는 부목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셔요. 근데요, 지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가시는데 미리 돈을 좀 걷어드리자, 그런 전화가 왔어요.
3만 원씩 내라겠다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집사님. 그리고는 부목사님을 시켜서 그 번호를 추적을 해보게 했어요. 잡아내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신종 사귄 거예요. 와, 저 그렇게 돈 목사 아니에요. 돈만 아는 목사로 내가 그 잠깐 사이에도 이 집사님한테 비춰졌으면 어떡하나 완전히 열받더라고요. 이런 열받는 일들이 여러분 지난주 없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만 보면 열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가게에서, 사업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때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교회 다니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가? 그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 분노 처리가 잘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들 앞에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내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부모인데 내가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에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화가 나 있지? 이 분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욱하다 훅 간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을 내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된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감정, 그것이 뭐죠? 희노애락, 기쁠 희자에 성낼 노자가 들어가 있어요. 슬플 내자, 즐거울 낙자,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375번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요, 7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일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God is a righteous judge.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God, 그 하나님은 who express, 표현을 하는데 his wrath, 그의 진노를 every day. 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장면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이지요.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이르러 희생제물에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전상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시작.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며 그들의 탁자들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 여기서 빨리 가지고 안 나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야.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걸 지금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긴데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분노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세 구절만 보면은요, 13절에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는 짓들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씀이냐고요. 독사의 자식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개 못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너무 다른다는 거예요. 속은 시커멓게 지금 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그 쿠데타의 폭정에, 압제에, 학살에 항거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의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노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세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 화를 낼 때 1위가 소리를 꽥 지른다예요. 2위가 폭력을 휘두르고 3위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4위가 술을 엄청 마셔대고 5위가 자학을 하는 거예요. 6위가 운동을 하고 7위가 담배를 피우고 8위가 화풀이 대상을 찾고 9위가 산책을 하고 10위가 바둑이나 술이나 여자나 일에 완전 몰두해서 그냥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도 그 사람 속에 지금 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까는 화가 나면 일이 집안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했을 때 뭔가 장롱이 바뀌어 있고 그 무거운 피아노가 딴 방에 가 있고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2위,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확 바꿔버려요. 제가 유독 우리 교인들
머리 모양에 예민합니다. 이분이 뭔 또 화가 났나. 3위가 쇼핑을 합니다. 4위가 바가지를 긁고 5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려요. 6위가 수다를 떨고 7위가 음식을 막 먹어대고 8위가 잔소리가 늘어나요. 9위가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10위가 노래방에 가고 11위가 술을 막 마시고 12위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가격을 막 딱딱딱 그냥 와버려요. 분풀이에요. 13위가 폭력을 휘두르고 14위가 점치러 간대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학자들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노를 표현하더라. 첫째는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이 나중에 속병이 나요. 화병이 나요. 우리가 우울증이다 그러잖아요. 응고된 분노다. 분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우울증도 그 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건강하게 표현을 해버리면 되는데 남편이 받아주지 않고 경청해주지 않고 아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울적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 이게 육신의 병으로 전환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체화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고된 분노, 이건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노골적으로 화는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육군 본부교회에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본부교회 샛길로 나와서 동학사로 꺾어지는 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회전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만 왼편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핸들을 꺾은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모자라요. 그런데 이분이 열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깜빡이를 계속 켜고 쫓아와요. 내가 손을 들고 비상등을 켜서 미안하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도 열이 뻗치는지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밀목재 언덕까지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계속 깜빡이면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대고 제가 나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뒤에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내를 봤어요. 집사님이에요. 십자가 걸고 집사님이랑 한판 붙을 뻔했어요. 이게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운전만 하면 막 욕이 나와요. 속에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실은 속을 싹 긁어놓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집안 참 교양 있네요. 아이고 어머니도 그러시더니, 무식한 것들 못 배워가지고 사실은 비꼬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는 희귀종인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대요.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 유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화가 나면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쏘다니냐,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발모가지를 끊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난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이 메시지. 나는 네가 오는 길에 뭔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 밥도 못 먹고 지금 이 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잖니. 앞으로는 전화라도 꼭 줬으면 좋겠다.
사실 엄마의 본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헛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는 왜 꼭 이러고 마는 걸까요? 분노는 영어로 앵거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병적으로 폭발이 돼버리면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걸 rage, 경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경노로 번져버리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 그건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여기가 지옥이요. 안 그런가요? 뭔 재미예요? 내가 분노로 잠 못 드는 사이 그 사람은 웃기게도 두 발 뻗고 자고 있네요. 나만 손해예요. 내 명만 짧아져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라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프인데 콧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처럼 콧구멍에서 바람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하면서 이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분노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운 콧바람이 나오는 거죠.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분노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하고 콧구멍에서 나오는 김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했더니 여성들의 콧구멍에서 김이 나오는데 성인 200명을 독살할 수 있는 김이 나오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여러분, 한 해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분노로 인한 범죄 약 9천억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자녀들 앞에서, 내 밑에 사람들 앞에서, 사업처에서, 거래처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내가 크리스찬 부모가 맞는가? 내가 크리스찬 부부가 맞는가? 자괴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좋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분노를 표현하되 건강하게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병적으로 폭발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군가는 너의 그 폭발한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셨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인들이
서로 간에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도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해가 지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뭔 의미일까요? 분노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 부부지간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돌겠습니까?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털이 많다. 둘째, 먹이를 챙겨줘야 된다. 셋째, 복잡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 넷째,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된다. 다섯째, 한 번 잘못 버릇들이려면 평생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강아지보다 더 편한 점이 있대요. 첫째, 돈 벌어 온다. 둘째, 데리고 다닐 때 여자 목욕탕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셋째, 간단한 심부름 좀 시킬 수 있다. 넷째, 혼자 놓고도 여행 다닐 수 있다. 다섯째, 혼자서도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강아지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다. 둘째,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탈이 없다. 셋째, 간섭하는 일이 없다. 넷째, 비용이 적게 된다. 다섯째, 외박하고 들어와도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준다. 부끄럽지만 저도 분노에 참 취약합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가 어느 순간 아내한테 퍼붓고 있구나. 아내가 내 이 못난 분노의 감정을 온몸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쓰레기통인가? 내 이 분노, 쓰레기를 아내한테 다 투척을 하고 있으니 내가 참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에 취약할까? 목회도 하다 보면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답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분노에 취약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분노 아니에요?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분노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분노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주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화의 유통기한은 주님 말씀에 따르면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화는 행복을 앗아가는 독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가 우리 이렇게는 이제 살지 말자.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해가 질 때까지만. 그리고 해가 딱 지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칼로 물베기 정답도 없고 우리 작전 타임을 딱 걸자. 여보 해가 지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 없던 걸로 해버리자.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노력을 했더니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이게 노력하는 거구나. 부부간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분노를 치유하는 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해가 지네. 화는 한자로 불화자예요.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화를 내다 보면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범죄가 너무 많아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화는
내 몸에 쓴 녹입니다. 내 영혼이 파스러져 버립니다. 녹이 슬어서. 내가 잘못이 있다면 화낼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잘못이 없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의 유통 기한은 언제까지다? 해가 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삐져 있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입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때 나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부로서, 크리스찬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참 창피하지만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나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2000년도에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 행정학교라는 데 있었어요. 상담학 교관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종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성당, 법당이 한 건물에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너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들이 다 비에 젖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비닐로 다 덮고 지붕에 방수 공사를 긴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비가 또 왔는데 법당에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수라는 게 참 잡기가 어렵네요. 우리 지붕에서 그쪽 지붕으로 이제 가버렸나 봐요. 그리고는 법당도 같이 해드렸어요. 문제는 성당이에요. 이런 비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 방수를 하자. 여러분, 비가 새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짓입니다. 오늘 이 27절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치명상을 입히는 이간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누가? 마귀가. 무엇으로? 분노하게 함으로. 형제 자매 사이를, 친척들 사이를, 부모 자녀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영혼의 누수가 생기게 합니다. 틈이 생기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 분노는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관계를,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틈타는 것이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우리 둘째를 엄청 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몰랐는데
그날 발견한 거, 이 두 눈으로 얘가 성질이 나가지고 탁 발로 찼는데 둘째가 딱 구석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뭔 짓이냐? 우리 부부가 애 둘을 불러다 놓고 세웠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미쳤지.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형아, 너 왜 그래? 얘가 하는 소리가요, 엄마 아빠는 동생은 동생이라고 봐주고 나는 형이라고 맨날 혼내고, 교회 가면 교인들도 목사 아들이 그러면 쓰냐,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첫째 콤플렉스가 이런 거구나. 목사 아들 콤플렉스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네가 이러는 거구나. 우리 잘못이다. 그리고는 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안아주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절대 엄마 아빠 너희들 앞에서 안 싸울게.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놀랍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동생을 얼마나 챙기는지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제일 맞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화를 버럭 내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또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분노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분노는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1차적으로 욱욱 화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행복도 선택이고 분노도 선택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외딴 집이고 산속이라 이게 물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한 100m 떨어진 곳에 옹달샘이 있었는데 매일 방과 후에 리아카를 끌고 가서 내 몸집보다 더 큰 고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등목도 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길이라 울퉁불퉁하니까 리아카에 이 물통을 싣고 끌어오다가 철렁철렁 물이 움직이면서 3분의 1은 밖으로 다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큰 물통에다 물을 담아놨는데 거기에 큰 나뭇잎을 한 3개를 얹혀 놓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물이 철렁철렁해도 그 나뭇잎 때문인지 물이 밖으로 쏟아지지가 않아요. 한두 방울 튀어도 너무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물이 그대로 집에까지 오니까. 이
분노, 물통입니다. 여기에 나뭇잎을 띄우십시오. 분노가 여러분의 영혼 물통에서 철렁철렁 넘쳐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띄워야 할 그 커다란 세 개의 나뭇잎, 그것은 이 사순절 우리의 분노,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아 화가 나지? 딸아 너 지금 속상해 있구나, 화가 나 있구나. 내가 네 분노를 안고 간다. 내가 네 분노까지도 가지고 죽는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커다란 세 개의 나뭇잎, 그것이 바로 치유의 나뭇잎, 용서의 나뭇잎, 화해의 나뭇잎입니다.